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받는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은 진화되어 왔다라는 이런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른 이런 사상들과 가치관들과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때에도 동일한 이유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초대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때쯤에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교회에 함께 연합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이방 민족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들도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 가치관들, 세상 가르침들, 또 세상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이런 사고에 많은 혼란과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세상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사상과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도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로서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냄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사도되어서 보냄받은 자들로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기록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된 자로서 보냄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 말씀의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로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그
보냄받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직장 속, 우리의 가정 속, 우리의 모임 속, 우리의 삶 속으로 사도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보냄받은 자,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대제사장과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죄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것에 이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사과의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단 한 가지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의 성품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신실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자로 번역된 이 단어인데 이 신실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된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신실이라는 것은요,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를 우리가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맺는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도 마찬가지로 이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이런 단어로서 사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가장 신실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가 신실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예수님도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모세의 이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신실함, 즉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한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오는데요. 3절부터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이 집이라는 갑자기 이 하나의 가치관을 끌어오는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집이라는 가치관을 가져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6절 끝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의 열매를 보였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주인으로서 신실함, 믿음의 열매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실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이런 실천이 아니라 특별히 하루 중 또 귀하게 시간을 내셔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어지는 삶의 이런 실천의 연장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아픔 중에 있는 또 육체의 어떤 연약함, 아픔, 괴로움, 또 마음의 질병과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샘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은혜샘 교회에 더욱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